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엄청 덥죠? 네. 더운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려서 일부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벗고 있는 제가 괜히 바이러스 막 퍼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이제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변화된 그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거듭났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라운 엄청난 변화와 새로워짐의 모습이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만약에 새로워지는 모습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또 이방 교회들의 모습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유대교적인 전통이나 관습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지 않고 또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게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실 이렇게 이런 유대교적인 전통이나 관습 또 이방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민족과 나라만의 어떤 문화나 전통의 모습들이 혼재해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시기 자체가요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안에 그런 유대교적인 관습이나 전통 그리고 이방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와 민족의 어떤 문화나 전통의 모습들이 몸에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이 유대교적인 전통이나 어떤 각 나라만의 문화나 전통의 모습이 혼재해 있는 건 사실은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계속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거의 옛 습관이나 전통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뭐부터 들어왔죠? 개신교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카톨릭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카톨릭이 먼저 들어와서 신부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교회 이 카톨릭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 유교의 관습을 가지고 살아가던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화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수많은 신부들이 순교당하고 카톨릭이 우리나라 안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카톨릭이 어떤 결정을 내렸죠? 로마 교황청에서 그냥 제사 지내게 해라. 그것 때문에 신부들이 죽어나가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그거 타협시켜서 그냥 성도들 보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복음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과 성당의 신앙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통해서 신앙을 세워가야 될 교회가 그렇게 어떤 문화나 관습을 그냥 타협해서 받아들이고 허용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 결국에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할 교회의 모습이 퇴색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그 모습이 바로 예가 되는 겁니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해야 된다고 했던 유대교적 전통이나 관습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기로 했어요. 그걸 우리는 버려야 한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유대교적인 전통이나 관습이 함께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되면 결국에는 교회의 본질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전통과 관습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말고는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가 교회가 이런 전통이나 관습을 이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죠?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그 결정이 온전하게 교회 안에서 세워져 나가려면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결정에 따라와야. 그죠? 만약에 바리새파 성도들이 베드로가 결정하고 선포한 그 결정을 부정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그 길을 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혼란을 겪겠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분열을 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함께 읽어봤지만 그렇게 바리새파 성도들이 베드로의 결정을 반대하고 또 그 뜻을 따르지 않기로 이렇게 자신들의 뜻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오죠. 네. 다행히도 그런 큰 혼란과 위기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네.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베드로의 결정을 다 따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결정한 것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했던 그 모습을 반드시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는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죠? 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상황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 서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바리새파 성도들이 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냐? 왜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장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변론을 펼치면서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모든 이방 교회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워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 벌어져야 할 상황,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처럼 모든 성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 서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기사와 표적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 모습.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전통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교회가 같은 성도들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 어떻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 의견을 주장하고 바리새파 성도들을 은연중에 따랐던 다른 성도들은요, 분명히 바리새파 성도들의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냐? 그러면서 다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1번이라고 답은 하고 싶지만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들을 생각할 때 2번이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2번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나가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보고를 다 경청하면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리새파 성도들은 베드로의 결정을 듣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를 듣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있었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하는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가 이런 선언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죠?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쟁을 펼쳤어요. 치열하게 논쟁을 펼쳤다는 건 서로 의견이 아주 분분했다는 것, 일치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들이 다 각각 다른 모습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결정을 내렸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 교회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정에 순종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말하지 않고, 왜 반박하지 않고 그 결정에 순종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신 자들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이 모습이 그들을 향해서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그들의 장로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에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셨다. 그걸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서 같이 함께 연합해서 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듣고 있었을까요? 그 고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바리새파 성도들은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생각과 결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인정하고 그 권세와 통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인정하고 따라갈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저한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역자나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을 하고 아무렇게나 어떤 일을 진행해 가는데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들에게 부여한 권세와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본문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순교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같이 성경 퀴즈 하면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 왕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먼저 이미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다른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띵동댕. 네.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어요. 육체의 형제들.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낳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고보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마치니까 이어서 발언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근데 그 선언한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 베드로가 선언했던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지금 아모스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아모스의 그 본문의 내용과 지금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 이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 않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수많은 역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결정한 것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결정과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해관계나 우리의 생각이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인가, 그걸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가 베드로의 결정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죠?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두 가지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고보가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제안은 결국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베드로가 선포한 결정에 대해서 다 같이 순종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자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베드로가 결정한 거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결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바리새파 성도들이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고 모세의 율법을 강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결정과 야고보의 이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춰갔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맞춰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야고보의 이 결정, 그리고 야고보가 지금 제안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결정한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의문을 품고 있고 계속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반박하는 일이 일어나면 결국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성도들이요, 베드로의 결정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할 때도 그렇고, 야고보가 제안하는 어떤 그런 제안들을 들을 때도 그렇고,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제안하죠? 그냥 무조건 베드로의 말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또 그죠?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몇 가지 지금 이제 조건들을 달았는데, 이 조건들은 어떤 조건들이죠? 말씀을 근거한 조건이에요. 야고보가 그냥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한 이 조건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어떤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그래도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지켜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야고보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이 제안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글이 뭐죠?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이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어떤 위배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그 모습 안에 있는 거룩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교회들도
그것만큼은 지킬 수 있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길에 함께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바로 서갈 수 있는 모습, 모든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사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 그 생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세상적인 논리들을 더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추고 우리 생각을 비추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안경을 쓰면 잘 보여요. 왜 그렇죠? 이 안경이 제 눈을 더 도와주는 겁니다. 바로 볼 수 있게. 그것처럼 여러분,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볼 수 있는가를 비춰주는 안경이 되는 거예요. 필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행하였던 그 연합의 모습, 일치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썼던 그 모습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맨날 이렇게 너무 새로운 곡만 가지고 나와서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옛날 곡으로 선곡을 했는데, 여러분 날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우리 같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찬양처럼 날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심을 의지하며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세우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칫 정말 잘못하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혼란스럽고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잘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 교회가 연합하고 모든 이방 교회들도 바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성도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온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